여러분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아시죠? 헬렌 켈러가 누군지 우리 학생들도 잘 알겠죠? 그는 정말 보지 못했던,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박식하고 유식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헬렌 켈러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헬렌 켈러가 있게끔 한 그 이면에 있는 한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님이죠. 헬렌 켈러가 거의 버림받아서 자폐증이 있어가지고 어느 시설에 수용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왕따에 왕따를 당해서 그야말로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그 아이를 이 설리반 선생님이 발견을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손을 잡죠.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누가 앉아 계시나요? 내가 헬렌 켈러인지 내가 설리반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형편되는 대로 손을 좀 잡아주시고, 잡으셔서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당신의 헬렌 켈러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어느 백을 맡았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나 거기서 앉아가지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동일하게 그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먼저 재단하고 먼저 마음을 접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헬렌 켈러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없기를 간절히 바라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이제는 조금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면 찾아가셔도 됩니다. 일어나셔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나 그 아이들한테 특별히 좀 주목하셔서 찾아가셔. 내가 당신의 설리반입니다. 인사 한번 더 해보세요. 옆에 학생들 용기 있는 분 아니세요? 최민경 사모님 한번 불떡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저기 윤수라는 애가 있어요. 저기 조그마한. 네, 저리 가셔서 내가 너의 설리반 선생님이야.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말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때때로 본인의 그 사역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역할이 있는데, 정말 내가 설리반 선생님이 되는 그런 어떤 사역 앞에서 특히 우리 어머님들, 그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다시 좀 추스려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줄 알고, 좀 양육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리반과 헬렌 켈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성경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시죠? 얼마나 절친한 친구였습니까? 근데 정말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한 그 사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그 흉계와 위협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자기 집에 왕궁에 들여가지고 기타도 쳐라, 노래도 불러라, 자기 힘들 때는 그렇게 다 이용을 하고, 이 다윗이 싹수가 보이니까 자기 왕권이 뺏길까 싶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바로 요나단의 그 헌신과 희생과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된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출중하게 섰을 때, 여러분 이제는 그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 그 사람 옆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정말 희생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도 그렇죠? 한 골 멋지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한 골 넣은 사람에게 골인 세레모니를 할 때 박수를 보내죠. 근데 그 순간 우리 눈길은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한 어시스트 분명히 있죠. 공을 그에게 준 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한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고 신학자였고 교회 교리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뒤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다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성경에서 그것을 이렇게 추려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뭔가 흉계가 있다라고 그 예루살렘 공유에 있는 제자들이 다 의심의 눈길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을 손에 딱 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화해시켜주고 그 사람이 어떤 누구냐면 바나바. 그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절대절명 위기에서 그가 생명 걸고 왕 앞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목숨을 걸었죠.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갑니까? 뒤에 누가 있는 걸 봐야죠. 모르드게가 있지 않습니까? 삼촌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하고 서포터 해주고 걱정 마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지략가했습니다.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뒤에는, 여러분들의 옆에는 어떤 모르드게가 있고 어떠한 바나바가 있고 어떠한 슐리반 선생님이 있고 어떠한 요나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붙여주셨구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동한 대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몇 살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85세죠. 85세입니다. 이 갈렙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르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여 한 열흘 정도 지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야 우리가 이제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저기 정탐을 좀 해보자. 그래서 각 지파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라 해서 모였는데 12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한 사람씩. 그 중에 갈렙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때 같이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이제 13장부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있었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정탐하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과정 속에 10명은 전혀 엉뚱한 보고를 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된 보고를 합니다. 저기서 제대로 된 보고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보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입니다. 워낙 땅이 좋고 워낙 풍성하고 정말 포도 한 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두 사람이 어깨에 이렇게 짝대를 메고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이렇게 보고를 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있죠. 대단한 땅이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야, 우리가 거기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여러분 메뚜기 아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메뚜기가 조그마한 여치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얼마나 연약해요. 그냥 밟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시켜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가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른지. 여러분 컵에 물을 이렇게 마시다가요,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직도 반이 남았네 그러고 만족하면서 마시는 하면 어떤 사람은 에게 반밖에 없나 부족한 마음으로 마십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물인데도 먹는 마음이 그렇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어떻게 먹는 게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이 정도 남았네, 이야 풍족하네, 이런 마음으로 먹는 게 얼마나 복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정말 진짜 좋은 땅이다. 풍성하기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다.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정말 우리 발이더라 정말. 우리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준비해놓은 거 챙기면 된다. 왜 그 사람들이 뺏겼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큰 원대한 역사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는 현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때인 거예요. 가서는 그렇게 시선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를 하는 것을 가만히 민수기 13장 14장 읽어보면 어디에서 어느 사람이 주도권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가 이미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 밑에서 지금 거의 그 당시부터 해서 몇십 년이 지난 오늘 본문까지 이름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였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갈렙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고 갈렙의 모습이 더 부각이 되는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민수기 그 당시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는지,
여러분 혹시 성경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3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0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구별 안 돼 있으면 그냥 제 음성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누구라고요? 갈렙.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옆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근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갈렙이 먼저 딱 나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4장 8절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6절 보면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14장 24절 보십시다. 갈렙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 음성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바랐음인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특별한 확증을 하나님 앞에 받는데 뭐냐면 온전히 따라간다. 온전히 따라간다. 여기 13장 14장을 제가 봤을 때는 주인공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를 시종 삼아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차세대 지도자로 키우고 계십니다. 아마 좀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있었는데 당신 왜 그렇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 아,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그 놀라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을 그때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빚도 없이 정말 명예도 없이 그냥 있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곳으로 배치를 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이제 세워 가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본문을 읽으셨어요?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있었을 때는 그때 40세예요. 40세. 벌써 45년이 지난 후에 갈렙이 드디어 손 바짝 들고 한 소리 하는 겁니다. 갈렙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당시 성경을 쭉 살펴보면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미 전국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어요. 각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고 또 차지해서 살고 있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 견고한 성이에요. 난공불락.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무도 치러 올라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어느 지파가 그리로 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갈렙은 유다 지파라 그랬죠? 그 유다 지파가 각성을 한 거예요. 또 갈렙도 힘이 하나만 기억이 분명했겠죠. 아, 내가 그때 정탐할 때 젊은 시절에 바로 거기를 내가 올라가 봤었는데, 그러면서 뿔뜻 민수기 14장에서 네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찾아야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섭에 나가서 손을 바짝 들고 이제 나를 저 헤브론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 땅을 두고 하는 거예요. 남궁불량의 땅, 아무도 가기를 싫어하는 땅, 그리고 정말 갔다가는 정말 기대가 되지 않고 희망이 없는 땅,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민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을 죽이는 땅, 새록새록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을 잡아먹는 땅. 여러분, 이 헤브론 땅이 오늘 어느 땅입니까? 저는 오늘 같이 좀 동의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헤브론 땅이, 이 산간이 바로 아버지포드구나, 밴쿠버구나, 캐나다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한 분 한 분 아니십니까? 아니라고요? 그냥 엄마 따라서 정신없이 왔다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나중에 커보면 하나님께서 엄마의 손을 붙들리게 해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구나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처음 등록한 귀한 우리 가족들이 저 뒤에 계세요. 물론 지난주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정착을 하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뭐 정신없겠죠.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받아왔으니까요. 여기 왜 왔나? 물론 공부하러 왔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숨을 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삽니까? 내가 했다고요? 어려운 소리죠. 이 심장이 어떻게 지금 뛰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뛰고 있냐면 내가 태엽을 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요것만 그냥 스톱하면 더 이상 재간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지요. 이것이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뭐 장기 두시다가 너 저리 가봐 이게 아니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그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24시간이 그래서 4시간이 아니죠.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앉아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느낌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각성도 있고 헌신도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한번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게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를 발견했다면 거기에 온전히 좀 충실하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갈렙이 그렇게 손을 딱 들면서 여호수아에게 나를
하여 주소서. 혼자 조용히 가도 갔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 이 갈렙이 정말 갈렙인 것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줘요. 어떻게 세워줍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나와 같이 정탐했던 친구, 그리고 같이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복을 했던 그 친구, 근데 그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고 본인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비교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더 그 앞에서 그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무릎을 꿇나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축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그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손 들었을까? 기회는 이때다라는 마음. 때입니다. 때. 거기 짧은 본문 속에서 때에 관한 이제, 지금 이런 소리가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45년 동안 갈렙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왔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 교회를 보면서 바로 우리가 이 복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세우는 때가 바로 이때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마음, 그리고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그러한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갈렙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무릎 꿇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삶 동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